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일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이 가까워 왔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기쁨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굳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목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라는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의 1절 가사입니다. 1953년에 발매됐는데요. 당시에 한국전쟁을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신없는 틈에도 1만 장이라는 굉장히 많은 앨범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그렇게 기억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흥남 부두에서의 일사후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중군권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야 하는데 많이 가지 못하고 일부만 오게 되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산가족이 되는 것, 자그마치 그 한국 정쟁으로 537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남편을 잃은 과부가 30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부모를 잃은 고아가 1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이 오빠가 동생을 생각해 보니 이 여동생을 놓고 온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아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혼자라고 삶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3절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 다오 북진 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라고 이렇게 3절 가사가 굉장히 희망적인 가사로 끝나게 됩니다. 이 금순이가 굳세게 그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 가운데 이 금순이가 굳셀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같이 안아보고 춤도 춰보자.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뜻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힘든 일도 만나게도 되고요. 어렵기도 하고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용기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 원동력, 그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그 소망을 붙들고 선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바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 도망치고 싶다고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된다고 해서 넘어지지 말고 다시 소망 붙들고 일어서라 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짊어진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Be Strong입니다. 굳세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이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굳세게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소망이 우리를 굳세게 견디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 실패,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는 환경에서 이러한 환경을 찾아보긴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막이라는 곳, 물이 없고 너무나도 건조하고 힘든 그 자연 환경,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것에 넘어지고 좌절하였을 때, 실패하였을 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같이, 메마른 땅같이, 사막같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우리가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막과 같은 우리 가운데 백합화가 꽃이 피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주어진 문제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그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게 좌절, 낙심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의 자리를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힘써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겉으로 내어놓지 못해도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이 마주한 일이 너무나도 커서 이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굳세어라 그리고 그 자리를 견디어라 라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렵지만 한번 굳세게 견뎌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위치하는 이사야서 35장, 34장과 36장의 말씀을 보면 왜 35장에 소망의 위로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4장의 말씀 그 앞에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펼쳐질 지옥과 같은 그러한 환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속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타락한 가운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점령하겠다고 포위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면 그 포위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대변을 다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장의 말씀 소망을 붙들고 굳세게 견디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 주어진 문제가 다양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그 삶에 있어서 도망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게 해주신다는 은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굳세다라는 그러한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4절 말씀에 하자크를 수동형 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굳센 것이요 우리 스스로 나 힘으로 굳세겠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굳세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면 내가 돕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세게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굳세게 맞서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힘든 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맞서 용기 있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임신하면서 입원을 했잖아요. 입원을 해서 그 한 2주 정도를 있는데 얼마나 입원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입원해서 하루 이틀 입원했다가 퇴원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입원하지 않고요. 그 내원을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길면 몇 달을 입원할 수도 있고 아기 낳을 때까지 입원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참담한 그러한 마음이었고요.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병원도 돌봐야 되고 가정에 아이는 또 따로 있어서 아이도 돌봐야 되고 제가 몸이 하나인데 3가지 일을 하려니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가정에 식물이 있는데 몬스테라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에 그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이 저희 아내가 입원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5개 잎 중에 2개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요 꼭 저 같은 거예요. 아이고 나처럼 죽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왜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냥 이 식물도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물 달라고 5개 중에 2개를 죽여가면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화분에 물 한 번 안 주다가 이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을 주니까요 저희 아내도 다행히 퇴원을 했고 이 몬스테라 식물에 2개는 죽었지만 다시 하나의 가지가 새롭게 났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해서 물을 주니까 살아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힘들고 괴로워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갖 영양분을 부어주시고 물을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남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제가 그 식물 하나 잎사귀 하나 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을 보니까요, 우리 사람이 살아난다면, 우리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문제 가운데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힘들어서 다시는 웃게 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넘겨가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쁘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30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세상에서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직장에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여 볼 때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될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할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요, 그 가운데 도망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굳세게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 견딤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소년, 아동부 아이들, 이들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굳세게 견디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게 견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사라는 그러한 히브리어가요 엘로힘 후 야보라는 그러한 문장인데요. 이 야보라는 단어 동사가요 그가 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오사라는 뜻을 가질 때 야보라는 단어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로힘 후 야보라고 해서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오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가운데 그들이 힘들다라고 고백할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일들, 그 광야 같고 메마르 같고 사막 같은 그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는 실패자,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고작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심받은 분이시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다 오라고 초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초청은 왜 초청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것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심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섰던 그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서 곧장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시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 예루살렘과 유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참한 환경, 우리의 힘든 문제들, 우리가 처한 그러한 어려움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굳세게 견디자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그 가운데 반드시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견디림을 주심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지요. 성은 다 무너져 있었고 그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짐승의 공격, 외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뭘 해보려고 하면 약탈당하고, 뭐 좀 심어서 거두려고 하면 거둘 때 때맞춰 와서 훔쳐가고, 정말로 너무나도 괴로워서 삶을 포기해야 될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벽 세우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 성벽 세우는 동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다 치겠다,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요. 이 겁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벽 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너희들을 약탈할 수 있게 그냥 너희들 그냥 그렇게 엎어져 있어 라고 원수가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절반은 창을 들고 경비를 쓰고 절반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성벽을 쌓을 때는 열심히 성벽을 쌓고요, 성벽을 쌓지 않을 때는 밤새도록 경비를 쓰면서 원수가 올까 안 올까 경계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 피곤함이 말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완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견뎌낼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많은 외세 침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감정기도 겪었고요, 한국 전쟁도 겪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IMF라는 정말 국가 부도의 그 상황도 이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죠.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요,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반드시 지키시면 어떠한 나라도 쓰러뜨리지 못하고 북한과도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평화 통일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서서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소망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굳세게 하여 견디어 나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소망이 우리를 굳세게 견디게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말씀과 매치되는 그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것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실패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 같고 나중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천국 같아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굳세게 견디기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는 그 세상이 죽어서만 만날 수 있는 세상,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이 땅이 멸망되어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나도 세상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힘들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인정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에게도 나의 평안을 주노니 이 땅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어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질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상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 대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악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굳센 결심으로 이 세상을 굳세게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이 마지막 12월, 2025년의 마지막 12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상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세게 견디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거세지는 사탄의 공격에도 저희들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상실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소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2025년 마지막 12월을 보내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 아동부, 유치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마주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더 험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만나게 될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복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예배 가운데 큰 사랑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들의 전부이신 하나님, 언제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 힘들어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을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와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굳세게 견디어서 구원을 완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나라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우리 2026년도 선교헌금 작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복지위원회 총무 되시는 이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들었고 들음으로 믿었고 믿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헌금을 통해 해외 5곳,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국제 페로우십, 국제 기아 대책에 사랑과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국내 9곳, 부천교회, 온사랑교회, 샘솟는교회, 마중물교회, 삽교천교회, 미추홀교회, 함께 가는 교회 등이 든든히 세워지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지속적으로 연합의 뿌리가 되어 더욱 많은 곳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2026년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도록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매달 선교 헌금을 드리는 믿음을 따라 일상에서도 입술을 열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선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움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선교 헌금은 작정해 주시면 작정해 주신 헌금 그대로 다 선교지나 우리 국내 선교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선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이 선교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6년 선교헌금 작정하신 것은 나가시면서 우리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안내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 시간은요,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 임직으로 김성수 집사님, 권사 은퇴로 강성혜 권사님, 옥수국 권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나와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 및 성례전이 다음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1, 2부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고요.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성탄 발표회가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같이 함께 나와서 즐겁게 발표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그 청년부의 성탄 카페가 다음 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층 공간에서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저희가 모두 모여서 11시에 함께 온 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그때 성탄 기쁨의 칸타타를 시온 찬양대가 준비하게 됩니다. 2026년 동아리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연말 회계장부 감사 모든 기간 부서는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사랑 나눔, 행복 나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헌물이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탄 전야 찬양의 밤 24일 수요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하는데요. 1층 다목적실에서 찬양이나 연주, 워십 등 참여하실 분들 우리 윤성원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신임 임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 달력 구역장님들 빠지지 않도록 각 가정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제의 인사를 나누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